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부터 34절, 47장 11절부터 12절 말씀 교독으로 받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좋아도다.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중히 여기시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서 살게 되리이다. 요셉이 바로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아멘.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오래간만입니다. 하나님 축복이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한 글자로 축소하라면 꿈이라 할 수 있어요. 꿈. 그 다음에 가정을 두 글자로 하면 사랑. 그러면 가정을 세 글자로 하면 바로 안식처. 네 글자로 하면 땅의 천국이라. 가정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10글자를 가정으로 하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고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아버지를 6글자로 표현한다면 속으로 우는 분. 아버지는 겉으로는 눈물을 흘리지 않지만 속으로는 자식을 위해서 울어요. 어머니를 6글자로 하면 정말 미안해요. 자녀를 4글자로 하면 평생 왼수. 평생 왼수. 그 다음에 6글자로 하면 그래도 내 사랑입니다. 이것은 이제 신문에 나온 것을 잠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줬습니다. 가정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두 번째 주 설교 효도, 이런 효도란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해 주신 것들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위대한 성경 인물 중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은 20냥에 팔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 사랑한 제자에게 은 30냥에 팔렸죠. 요셉이 우물로 땅속으로 들어갔죠. 예수님 무덤 속에 들어갔죠. 요셉이 다시 우물 속에서 올라왔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죠. 전 애굽을 통치했죠. 예수님의 천년왕국에서 전 천국을 통치하죠. 요셉을 통해서 모든 애굽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까지 바로 식물을 통해서 살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온 인류를 다 살린 구약에 나타난 요셉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요셉의 효도는 예수님의 효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거울이 바로 요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원에 합당한 삶의 모델. 그대로 따라했을 때 요셉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오늘 효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이 증거될 때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요셉이 이제 국무총리가 되어서 아버지를 한 십몇 년 만에 만나게 되죠. 그럴 때 아버지의 목을 어금맞고 안고 이렇게 우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본문 29절에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며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자세입니다. 맞으며의 말은 왕을 접대할 때, 왕을 영접할 때 자세를 취해서 아버지를 십몇 년 만에 만나서 크게 안고 우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효도예요. 이 보이고 이 말은 자신을 낮췄다는 거죠. 이 말은 겸손을 말하는 겸손. 이 울며 얼마 동안 이 말은 계속 우는 모습은 기쁨의 눈물이죠. 기쁨의 눈물. 어떤 목사님이 나에게 여러분 사진 내가 여기 띄워주려고 했는데 주일날 그냥 그런 거 안 띄워주려고 해서 안 띄워주고 합니다만 보여주고 할까 하다가 어떤 목사님 사진을 이렇게 딱 보니까 아니 목사한테 이런 사진을 보냈을까 그러면서 좀 처음에 사진만 보고 내가 오해를 했어요. 그 사진은 노인과 여인의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아름다운 여인이 할아버지가 여인이 이 유방을 내서 할아버지 젖을 빨아먹은 그런 이제 사진이야. 그래서 이 목사가 목사한테 이런 사진을 보냈어 하면 내가 처음에 오해를 했어. 근데 이제 글씨를 이렇게 밑에 쭉 이제 읽어보니까 이디한 효녀구나. 이 말은 프로르토라크라는 나라가 있어요. 인구 한 옛날에 300만. 그러니까 1493년에 콜롬비아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의 아버지예요. 노인이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오늘날 우리나라 보면 독립투사입니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콜롬비아에 걸려가지고 감옥 속에 이젠 죽을 때까지 물 한 방울도 음식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라서 죽는 거죠. 근데 바깥에 딸이 이제 얼마 전에 아이를 출생해서 이제 아버지에게 마지막 임종 면회를 간 거야. 아버지 소식을 듣고 음식도 전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딸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빼밖에 없거든. 물 한 방울도 갖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이제 거기서 효를 하는 거예요, 딸이. 자기의 얼마 전에 일을 낳았으니까 젖이 이렇게 양쪽 신구약에 젖이 가득 찬 것을 아버지를 껴안고 아버지의 그 젖을 먹이는 장면이 바로 프로르토리코라는 국립미술관 제일 이 정문에 그 사진이 그려졌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자기의 젖으로 이렇게 효하는 바로 아름다운 딸의 모습을 그림만 보고는 오해할 수 있죠. 이게 효예요. 출애굽기 20장 15절에 보게 되면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은 수직적인 계명이거든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올리는 수직적인 바로 10계명이죠. 그 다음에 이 땅의 수평적인 첫 계명이 뭐냐면 부모에게 효하라. 그러면 이 땅의 너희들이 장수하고 잘 될 것이다. 출애굽기 이제 20장에 보면 출애굽기에 나와요. 내 부모를 공개하는 그리하면 너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 바울 목사님 에베소 교회 성도에 편지하기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의 첫 계명 10계명 5계명이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잘 될 수 있는 축복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효도는 이 땅에서 하라는 거예요. 살아 계실 동안. 부모님이 돌아가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제사상 차리지 말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도 살아계실 때 잘하는 것이지 돌아가실 때 상다리 부러질 정도로 차려놓고 거기다가 절을 해봐야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여러분 부모님들과 아무 상관이 없고 그냥 살아계실 때 잘하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 공경이라는 원어의 뜻은 뭐냐면 티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부모를 높이다. 부모를 높이 평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을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10개월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한 1년 정도, 1, 2년도 옛날엔 초등학교 가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초등학교 다니다가 학교 갔다 와서 엄마 젖을 빨았어. 그렇게 키웠어. 똥오줌 다 가리고. 어떤 분은 그러더만 똥을 보고도 예쁘대. 왜 그런 줄 아세요?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 자식이 뒤에서 나온 똥도 예쁘게 보인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키워왔어. 그런데요, 제가 기도원에 부흥회를 가니까 원장님이 그런 거예요. 둘째 날, 목사님, 여기에는요, 거기에는 이제 그 복지 기도원이에요. 복지 기도. 그러니까 그거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아. 딱 와가지고 주소도 다 가르치는데, 자기의 자식들의. 전화번호도 다 가르치는데. 그리고 이제, 통장으로 이렇게 매달 이렇게 얼마씩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계약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2달, 3달은 잘 보낸대. 그러면 이제 3달째나 4달째 이렇게 돈 안 들어오는 연락하는데 전화번호가 없어.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 부모를 기도원에 갖다 버려버린 거예요. 이런 불효자들도 있습니다. 기도원 원장님이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 소리를 듣고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가니까 거기 할머니, 할아버지 다는 안 그러겠지만 참 불쌍하게 보이더라고. 자기 자식들을 낳을 때 그렇게 수고하고 배 아파서 낳고 기르고 내리사랑으로 했지만은 모든 걸 주셨는데 가르치기도 하고 결혼까지 시켰는데 이제는 늙으니 기도원을 갖다가 버리는구나. 요즘은 그런 말이 있어요. 제주도에다 갖다 버리면 찾아오니까 이제는 자식들이 어머니 아버지 외국 여행 갑시다. 데리고 간단 말. 그건 버리고 온다는 거예요. 왜 못 찾아오니까. 그런데 그런 자식들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냐. 내기서 20장 9절에 보니까 그런 자식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말하는데 잠언서 또 30장 17절에도 그런 자식들은 그냥 까마귀를 통해서 눈을 파서 먹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읽어드릴까요? 잠언서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렇게 엄하게 하나님 말씀. 이 땅에 살면서 부모에게 불효 자식은 들에 있는 까마귀를 통하여서 눈을 빼먹게 하고 독수를 통하여서 이 짐승들은 야간 부분을 먹습니다. 그 영양가가 있대. 어떤 사람은 생선 눈만 파먹더만. 이렇게 성경은 무섭게 기록해놨어요. 우리가 노아의 세 아들이 있잖아요. 함이라는 자식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은 오늘날로 말하면 검둥이의 조상들이거든요. 아버지 하체를 보고 다 나팔을 불어버렸어. 우리 아버지가 안방에서 들어가 봤더니 술 먹고 그냥 연장 내놓고 그냥 저렇게 잠을 자고 있다 하면서 야백에 세매가 나팔 다 불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잠 깨어가지고 자, 세 자식들을 들어와라. 내가 축복기도 하겠다. 함 너는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냈으니 너는 야백과 셈의 종이 되라. 그리고 야백과 셈은 저 함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너는 저주를 받을지다. 그래 보잖아요. 셈에게. 그래서 이제 세 종류가 세 아들이
함은 땅을 아프리카 땅을 향해서 갔고 그 다음에 또 야벳은 바다를 향해서 갔고 그런 야벳 족속 미국, 유럽 이런 사람들이 바다를 정복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왔던 함, 검둥이들은 지금도 못 먹고 못 살고 그러면 셈 족속인 우리는 어디로 가서 산으로 가서 산. 그러니까 산에 간 사람들은 산신령한테 많이 이렇게 비는데 우리는 산신령한테 하나님께 빈 것이 하나님께 빌어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압살롬, 우리가 금요일에 잠시 말씀드린 압살롬도 보세요. 아버지에게 쿠데타를 해서 아버지 자리를 그냥 깨차고 아버지 후궁을 백주의 백성들 앞에서 못된 짓 하고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배달한 왕자 암놈을 죽이고 그럴 때 전쟁에 다윗의 군사와 압살롬의 군사 전쟁이 붙으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압살롬은 머리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는데 머리가 이 머리숱이 얼마나 많은지 1년에 한 번씩 아주 하는데 저울로 몇 건이 나와. 도망가다가 다윗의 군사에게 도망가다가 이 머리가 나무에 나귀를 타고 도망가다가 걸려가지고 나귀는 빠져나고 대롱대롱 했을 때 다윗의 자손들이 다윗의 군사의 심장을 찔러버리잖아요. 불효자. 너는 아버지의 후궁을 건들고 아버지의 자리를 탐하고 집안의 살인사건을 저지른 자들 나를 따르라. 다윗의 장군들이 가가지고 나무에 대롱대롱 메고 있는 것은 심장을 창으로 빵빵 찔러가지고 그냥 던져가지고 돌무더기 불효자를 갖다 돌로 갖다 그냥 묻어버리잖아요. 성경 그렇게 나오잖아요. 불효자들. 신명기 27장 17절에도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모세가 설교하는데 이제 강약교회에서 오늘날은 설교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불효한 자는 성경에 보니까 저주를 받으라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에게 효하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도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이거 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나는 성경을 찾아서 여러분 설교할 뿐이고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버이 주일날 때 밥도 좀 사주시고 용돈도 좀 드리고 할렐루야. 요즘은 옷 사주지 말아. 뭐니 해도 뭐니가 제일 좋아. 왜냐하면은 우리 어머님이 시골에 가서 이제 소천에서 이제 갔어요. 그러면 이제 장례식을 잘 해가지고 자손들이 이제 모아가지고 어머니의 이제 유품을 어떻게 이제 정리할 거 아니에요. 갔더니 이제 딸들이나 아들들이나 속옷이고 그것을 사주고 다 보냈는데 아깝도가 아니고 비닐도 뜰지도 않았어. 속옷도 넣는 거 팬티 뭐 겉옷 좋은 것 다 싸놨어. 아니 자식들이 보낸 거 이제 죽고 보니까 그 자식들이 속옷은 이거 내가 입겠네 내가 가지고 가게 다 갖고 와버리더만. 그러니까 옷보다도 요즘은 뭐니 해도 뭐니가 좋아. 뭐니 드려. 할렐루야. 그래서 효하시기 바라고 예수를 안 믿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반드시 전도하셔. 이것이 최고의 효입니다. 그러잖아. 나를 길러주고 나를 키워주는 부모님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딱 두 군데밖에 없어. 극락 없어. 그건 거짓말이야.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밖에 없어요. 그럼 나를 믿지 않으면 나를 낳아주고 나를 길러주는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어디가? 나는 천국 갔는데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누가복음 거기에 지옥이 나오잖아요. 나사로는 살았을 때 예수 믿고 아브라함 품에 탁 안겨있고 부자는 보세요.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아이고 이거 음부에 있네. 얼마나 뜨거운지 불꽃 가운데 불꽃 아니야 불꽃 제일 불 중에 뜨거운 게 어딘지 알아요? 제일 끝에가 제일 뜨거워. 성경 불꽃이라고 있어.
거기에 딱 앉아있다 이 말이야. 누가? 부자가. 그래서 너무 뜨거워서 눈을 딱 떠가지고 하늘 쳐다보니까 거기에 나사로가 보이네. 그 기도하잖아요. 죽은 자의 기도는 하나님 듣지도 않으셔.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내 혀에다가 떨어지게 하옵소서. 왜? 물 한 방울이 요구되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합니다. 우리 집에 가면은 5명의 형제들이 나처럼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알지 못하고 지금 마시고 붓고 합니다. 그들에게 저 나사로를 다시 한번 살려가지고 우리 집에 가서 그 5명의 5명의 형제들에게 전도 좀 하게 하소서. 너희 형이 지옥에 가 있다.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사정할 때, 야, 너의 기도는 상달이 안 돼. 세상에는 모세와 엘리야 같은 사람들만, 전도자가 여러분, 엘리야와 모세예요. 여러분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그런 엘리야와 엘리사의 전도를 받지 아니하면, 즉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 5명의 5명 형제도 너희 자리에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 전도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몰라. 여러분 부모 형제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최고의 효예요. 따라서 전도는 최고의 효다. 거리가 멀면 전화라도 용돈 좀 보내드리면서 어머니 용돈 요거 쓰시기 바랍니다. 여유가 없어서 조금 드립니다. 그걸로 끝나지 말고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계속 찔러 그냥 그거만 이건 난 찔러듯이 그러다 보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면 예수 믿게 돼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또 뒤에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첫째는 요셉이 아버지를 오래만 그냥 껴안고 울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형들의 거할 곳을 제공해 준 거예요. 형제 우애.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는 형제들이 잘 지는 것도 효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잖아요. 그의 아버지와 그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에서 최고 좋은 땅을 주는 거예요. 물이 많고 그 다음에 목축업을 할 수 있는 100% 최고의 애굽의 땅이 좋은 물이 있고 풀이 꼴이 있는 곳 고센 땅을 다 형제들에게 70명의 부모 형제 제공합니다. 이것이 요셉의 형제 우애. 형제 이 10명의 형제는 어떤 형제들이요?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팔아버리고 자기의 종살이고 17년 동안을 13년 동안 17세에 팔았으니까 13년 동안을 고생시킨 이 왼수들이요. 이 10명의 형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다 받으니까 그 왼수 같은 자기를 팔아서 자기의 종살 13년 동안을 고생시켰던 이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그 가정에 입고 먹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요셉이에요. 요셉.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30년 동안을 요셉 때문에 이들이 애굽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비옥한 땅, 정착할 수 있게끔 목축업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땅을, 고센 땅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10가지 재앙이 떨어졌어도 이 고센 땅은 10가지 재앙이 없어요. 이 고센 땅은 예비체 모형이에요. 이런 땅을 요셉이 형제 사랑하는 그 위에 이거 아버지에게 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우리 아들이 이 땅에 국무총리가 되더니 저 원수 같은 형들을 감옥 보내지 않고 이건 주계로 하면 끝나는 거. 그 당시에 국무총리의 빽은 대단한 거예요. 오늘날 대통령 빽하고는 깨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그냥 떨어진 법이에요. 그건. 오늘날 대통령이 누가 잘못했다고 자기 욕했다고 저거 주계로 걸어나요? 그랬다가는 대통령 재판받아요. 이 성경을 기록했을 때 요셉의 그 세상의 백그라운드는요. 말이 법이에요. 그냥 말이 법. 저 감옥에 보내 그러면 감옥에 가는 거예요. 저거 그냥 죽여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다 용서하고 70명의 자기 형제 자매들을 껴안고 최고의 좋은 땅 고센 땅에 거할 수 있는 것이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 넓은 사랑 가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하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비평하고 악평하고 장로님들 욕하고 권사님. 우리 교회는 없어.
바울 목사님은 디모데에게 너는 목회할 때 이런 설교를 좀 해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부모 형제들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부터 악한 자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 읽어드릴까요? 누구든지요, 목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님이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바울 목사님이 디모데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 주신 말씀이에요. 가족을 돌보지 아니한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 가족이 혹 예수를 안 믿는 내 아들이 있는데 내 딸이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게 하면은 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너 죽고 나 죽자. 어렸을 때부터 잡아야 돼. 나이 먹어버리면요. 요즘 애들은 키가 커가지고 여러분 중학교만 돼도 못 잡아. 나보다 키가 큰데 말 듣나요? 초등학교까지 잡아. 예수 믿지 않으면 너 죽고 나 죽자. 할렐루야. 잡아 그냥. 말 안 들으면 손바닥도 좀 뗄 수도 있고 그게 부모야. 여러분 잘못하면 아멘. 오냐 켜봐요. 그런 자 치고 불효자가 많이 나와. 불효자가. 잘못하면 야단도 칠 줄 아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고 그냥 잘못해도 잘한다 그러면 되나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잠언서 보세요. 너희 자식이 잘못하면 채찍으로 다스리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그냥 요즘은 하나 둘 켜가지고 오냐 해가지고 그냥 그러면 안 돼. 말을 들어먹지 않아. 여러분 초등학교 딱 들어가면 얘들이요 말 안 들어먹어. 그 안에 잡아야지. 하지마. 말로 잡아. 매로 잡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한 번 말 안 들으면 호되게 잡아버려. 말 안 들으면 해초리를 한번 다스려 놓고 그뒤로부터 꺾이면요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 절대로 막 주먹으로 막 군밤 때리고 막 따기 때리고 그러지 말아. 한 번 잡아버려. 아멘. 아멘도 안 하네. 내 아들, 딸이 얼마나 귀한데 목사님 지금 말 안 들으면 손바닥 떼라고 하는가요? 요즘 얘들은 갖다 아버지 떼면 어머니가 떼면 신고한다 합니다만 그래도 해봐. 그래야 얘들이 크면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훈련을 잘 시켰구나 그러지.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19절에 보게 되면 부자 청년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 지켜라. 나 율법 다 지켰는데요. 내 부모에게 효를 해라. 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 효를 잘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말씀대로 네가 신앙생활 해라. 그래야 구원의 역사함이 너에게 있다. 그러면서 끝에 너의 부모에게 효를 잘해라. 그럴 때 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불효한 것은요, 말 듣지 않고 맨날 그냥 자식이 술 먹고 그냥 상도 엎고 막 대문도 걷어차고 가면 그거 부르자예요. 감옥이나 가고 말이야.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을 안 해서 그런 거야. 어렸을 때부터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좋은 거야 가르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절대 얘들을 혈기로 다스리면 안 돼. 딱 네가 잘못한 거 이거 잘못이지 했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한 번, 두 번 경고하고 말도 안 들으면 무릎 꿇어. 딱 해놓고 너 이렇게 해서 몇 번을 내가 아빠가 얘기했지? 말 안 들으니까 손바닥 내. 5대 맞아. 천천히 떨지 말아. 그 매가 죽을 때까지 내 머리에 백해가지고 잊어먹지 않게끔. 나는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무릎 꿇어. 옛날에 가죽 뒤 종아리 걷어라. 몇 대 맞은 거 나는 어렸을 때는 지금까지 그 사건이 생생해. 남의 물건 절대 건들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내가 근데 도둑놈인가요? 어렸을 때부터. 그 다음에 반드시 어른들에게 먼저 인사해라. 하루에 3번씩 인사해라. 할렐루야. 안 잊어먹은다니까.
머릿속에 죽을 때까지 우리 아버지가 내 손바닥으로, 나는 종아리 맞았지만 손바닥을 내가 5대 맞았다는 것을 잊어먹지 않게끔 하여, 그러면 그 아이는 여러분 훌륭한 잘 성장합니다. 여러분 늙으셔도 저 제주도 가서 외국 여행 가서 버리지 않아. 할렐루야. 마지막 3번째입니다. 오늘 아버지를 요셉이 봉양했다. 공개했다는 거죠. 이 공개란 말은 와이에 카르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히브리 말로 아버지를 살찌게 하다, 아버지를 기르다, 이런 뜻이요. 그 다음에 부모를 어린애처럼 돌봤다. 이 말은 철저하게 요셉이 아버지가 소천할 때까지 공개했다는 거예요. 효했다는 거예요. 잘 섬겼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삶을 살 수 있게끔, 여성을 살 수 있게끔 요셉이 아버지를 탁 공개한 거예요. 봉양한 거예요. 심청이처럼. 아버지의 눈을 뜨기 위해서 바닷속으로 들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아멘. 신명기 우리가 5장 16절에도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부모에게 효를 하라고 명했지 않냐. 그리하면 그래요. 그리하면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부모에게 효를 말씀대로 잘하면 이 땅에서 너희 생명이 오래 살고 물질의 축복을 주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한 거죠. 마태복음 5장 15장 4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바라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건 예수님 하신 말씀을,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야. 모세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을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반복할게.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바라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강단은 지옥 설교 없습니다. 잘 안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신 것이,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부모를 효하라는 거예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어떤 자부가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가 자기 남편하고 자기 이제 하는 이제 나이가 저 정도 됐어. 자, 시아버지가 이제 밥을 먼저 먹고 이 아이가 상머리 앞에서 손자지. 다른 사람 다 밥 먹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숟가락을 제일 먼저 놨어. 시시하니까 시아버지가 먹었던 밥그릇을 딱 들더니 손자 자기 아들에게 꼬추르가 되어 그래서 시하게 했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이혼당했죠. 그런 배응망당한 가정교육이 없는 자부가 어디가 있어? 자기 밥그릇을 하든지 하지.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인도요, 부자지간의 관계도요, 너는 뭐 이거 해라 이거 해라 하지는 그런 법이 없지만은 지킬 수 있는 룰이 있는 거예요. 가정의 법이.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여러분 뭐 이렇게 성경에서 물려있지만은 성경에서는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그런 말이 있지만은 그래도 가정의 부부의 관계가 가정에서 룰은 없지만은 뭐 기록은 안 해놨지만은 그 룰이 있는 거예요. 부자지간 관계도 물론 성경에도 있지만은 가정생활하면서 부자지간 가정생활하면서 룰은 너는 이렇게 해라 너는 저렇게 해라 아버지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없지만은 그래도 보이지 않은 가정에 흐르는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회적으로는 도덕법이라 그래 할 수 있죠. 그런 걸 지켜가면서 우리가 가정생활 할 때 그 가정이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런 가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성경은 다 읽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고르반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감사금을 드리고 건축금을 드리고 하니까 이 땅에 있는 부모에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사상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딱 알고 있다가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 세계관에 설교를 할 때, 야, 너희들이 하나님께 뭘 다 드려?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이 땅의 부모에게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너희는 이 말을 깨달았느냐?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설교한 건, 낮에 설교한 건 너희들은 이 말씀은 무엇만 이해됐느냐?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께만 잘하고 이 땅에 나아지고 길러진 부모에게 전혀 관심을 안 갖는 자들이 저들이다.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지만 이 땅에 나아지고 길러지고 부모에게 전혀 하지 않냐는 자들이 저들이다. 내가 낮에 설교한 너희들은 잘 들었느냐?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은 부모에게 효 잘해 이 말이에요. 이것이 마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쭉 나옵니다. 내가 기니까 여러분 성경 구절을 안 읽어드렸습니다만은 요한복음 우리가 19장 26절에 보게 되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제자들은 다 도망가버렸습니다. 사도 요한만 십자가 밑에 있습니다. 육신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왜?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으로 낳았지만은 내 뱃속에서 10달이 있다가 나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잖아요. 마리아가 밑에 울고 있을 때 여인이여 보소서, 항우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이제는 어머니에게 더 이상 효를 할 수 없습니다. 그 효를 살아가는 요한에게 맡기잖아요.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다 이뤘다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19장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운명하셨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까지 나를 낳아주고 그 당시에는 요셉은 이미 육신의 아버지 돌아가신 것 같아. 육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고 운명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9장에 나오잖아요. 우리를 또 이렇게 예수님이 좋아한 것을, 예수님 하신 것을 모방하는 거예요. 모방은 제2의 창조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일본에게 20년, 30년 떠있다 오지만은 모방하다 보니까 삼성 휴대폰이 일본을 능가해버렸어. 전자제품을 다 뺏어버렸어. 여러분 캐논 카메라 한국에 가져와 버렸어. 여러분 일본의 소니, TV, LG, 삼성이 앞서버렸어. 말에 의하면 나는 가보지 않았지만 신문 같은 데 보면 백악관에 여러분 소니가 설치가 됐는데 컴퓨터고 TV가 있는데 그것이 다 내려가 버리고 한국의 삼성, LG가 컴퓨터고 TV가 백악관에 꽉 찼다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미국 같은 데는 큰 백화점에 삼성 그냥 소니가 쫙 전자제품이 자리를 제일 아주 노예할 아주 자리 차지하고 있는데 그거 다 내려가고 다 이제는 한국 제품 삼성, LG가 딱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왜? 이 땅에 교회가 7만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귀한 목사님들이 30만 명이 계시고 이 땅에 1200만 크리스찬들이 지금도 산속에서 기도원에서 교회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눈길이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것처럼 이 땅에 기도한 자가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눈길이 대한민국 전 세계에 서트라치를 붙여보니까 한국에서 눈이 말뚱말뚱 떠가지고 하나님을 쳐다보면 숫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 복을 준 것 같아. 내 생각이요. 하나님 생각, 내 생각 틀립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가정의 달을 내서 우리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에게 저는 아버지, 목사님, 우리 어머니, 아버님 돌아가셨는데요. 그런 옆에 사람들 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한 번의 시간을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요셉처럼 부모, 형제들에게 효를 잘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혹 우리 부모 형제들 중에서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그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우리가 멀리 있다면 찾아가지는 못하면 전화상으로 하나님 아버지 전도하고 우리 부모의 최고의 축복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님들에게 용돈 준 것도 해야 되고 중요하지만 우리 부모 형제들 전도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심 있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이처럼 사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심이 성령 내주 감동 역사하시는 바들 요셉처럼 우리의 모든 가정이 다 예수 믿기를 소원하고 가정에 얽혀 설켜 모든 문제를 다 결박이 풀어지기를 원하는 우리 사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와 자손들과 산업 하고자 모든 계획 이유와 이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나라 복음을 전하는 2만 8천에 사는 동력자들 머리머리 지금도 인권을 뺏기고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이북의 2,400을 우리에 사는 동포들 머리머리와 우리 일산 오늘께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